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이 늘 여러분 삶에 샘솟듯 솟아서 모든 예배와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권력과 경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권력과 경쟁하라. 오늘 열왕기상 21장에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어느 날 왕은 많이 가졌어요? 적게 가졌어요? 우리 유치부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적게 가진 사람이에요? 네, 많이 가진 왕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갔어요. 나봇아, 너 포도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 포도밭은 팔 수도 있지만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밭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에는 이 포도밭은 내 땅이 아니고 조상의 유산, 조상의 유산이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희년이 되면 7년이 지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희년이 될 때마다 50년이 되는 때는 종도 풀어주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기업, 조상의 기업을 지켜내려고 왕이 팔라고 하는데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왕이 화가 나요. 근심이 생겼어요. 막 그걸 빼앗고 싶은데 빼앗지 못하니까 너무 분노합니다. 그때 이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왜 근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밭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그걸 팔려고 하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은 그 큰 권력을 가지고도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뭘 근심하냐고 하면서 왕을 질책해요. 왕을 오히려 혼내요. 그러면서 내가 빼앗아 주겠습니다 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850대 1로 불에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850대 1로 전쟁해서 이겼더니 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봇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이 왕의 편지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봇이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거짓 증언자 불량배 2명을 세워서 그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해라. 그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편지에 써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편지 때문에 나봇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왕과 하나님께 모욕을 돌린 나봇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이삭이 제일 먼저 그 안에 아름다운 리브가를 만날 때 어디서 왔냐 하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브엘라 헤로이가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니까 어디냐 하면 브엘라 헤로이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니까 억울해요. 이삭이 나니까 그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데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못 견디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이스마엘 어린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쫓겨나니까 억울해요.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과 함께한 하갈을 만나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로 부엘라 헤로이,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 나타났던 살아계신 분의 연못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삭이 그곳에서부터 리브가를 만나러 왔던 그 연못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악한 실제적인 권력에 의해서 악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악과 어떻게 하라고요? 경쟁하라는 거예요. 악한 권력과 경쟁하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권력이 가진 실제 악이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그 권력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권력과 경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전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든 새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든 그 권력을 가져서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그 권력을 힘을 삼아서 남을 해롭게 하고 어떤 법을 이용해서 더 괴롭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경쟁하라고 합니까? 왜 그런 악한 권력과 경쟁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냐? 이걸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그러면 이 악이,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세벨의 그 악함이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가려고 하는 나봇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언어적인 유의가 있는데 성경의 단어들은 참 재밌어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할라 아보트라는 이름의 준말이에요. 나할라 아보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조상의 유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무엘이거나 요셉이거나 다윗이거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을 짓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구나, 다윗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경에도 나봇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나할라 아보트, 조상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이 이 나봇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방이 무엇을 뺏고 싶어 합니까? 나봇의 포도밭을 뺏고 싶어 합니다. 이 포도밭도 언어적인 유의입니다. 포도밭은 무엇입니까? 포도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르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이스라엘 포도밭을 뭘로 바꾸길 원해요? 채소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채소밭은 뭡니까? 포도밭은 햇볕을 많이 받고 물이 조금만 있어야 포도가 당도가 높습니다. 채소밭은 햇볕이 아니라 물이 더 중요해요.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채소밭으로 바꾸는 것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의 신을 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항상 농사 지을 수 있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포도밭을 갈아엎고 그것을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로 그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탐욕이 아하방의 탐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25장과 이 신명기 19장에는 이 조상의 유산 땅은 그 경계석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계석도 함부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바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탐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처럼 풍요의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는 악한 권력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일해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권력은 어떻게 일해가느냐? 바로 경쟁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조상의 유산을 지키는 나봇을 죽인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는 자를 죽이는 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세벨은 나봇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오히려 그 나봇의 포도밭을 뺏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아합 왕을 이세벨은 경멸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권력은 누구를 이용하느냐? 권력에 굴복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력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권력에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권력에 굴복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왕의 인장을 찍어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고 장로들과 귀족들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유산이 잘 지켜지도록 그 지역을 지도하고 관찰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로들과 귀족인데, 이 장로들과 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권력에 굴복해서 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협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도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또 이 권력은 어떻게 일합니까? 권력은 권력에 굴복한 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탐욕을, 자신의 탐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요. 땅을 사는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증언은 2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 불량배 2를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대놓고 불법적으로 이루지는 않습니다. 편지와 계략을 통해서 그런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켜냅니다. 권력은 절차와 법을 따라도 그 내용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악을 행할 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나봇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 얼마든지 악을 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지켜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나봇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인생에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봇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은 아니다. 나봇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은 거침이 없던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봇의 죽음이,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 주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려고 하는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끝에 거침없던 권력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바로 우리 자신도 그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과도 역시 경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재산 반을 뚝 떼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안 줬어요. 누가 화가 날까요? 얘들아, 첫째 아들이 화가 날까요? 둘째 아들이 화가 날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아버지, 어떻게 형만 주고 나는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종이 두 장을 줍니다. 예, 이 종이 두 장을 가지고 가서 하나는 대장장에게 주고 대장간에 주고 하나는 미술가에게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 아들이 종이 두 장을 가지고 하나는 대장간에 주고 하나는 미술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대장장이가 그 종이를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을까요? 네, 대장장이는 풀무불을 높이려고 그 종이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그 종이를 미술가에게 줬는데 그 종이는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립디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똑같은 종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쓸 수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남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어디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을 해냅니다. 어떤 표현을 해내냐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요. 어디로 내려가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대요. 근데 이 내려갔다는 말을, 동사잖아요. 동사. 내려갔다는 말을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 왕은 바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언어로 너는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 나봇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 아님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결국 똑같은 원리로 바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예수란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해 가면서 있는,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게 악한 권력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권력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만이교나 이만희의 신천지나 혹 더 적극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바로 권력에 물들어 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성경이 없는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상체기를 내고 차지하는 것, 교회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비통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바로 권력에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합 왕의 편지를 받았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데 동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런 악한 권력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끝까지 나봇처럼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내는 것이 편한 성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 없이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는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앉은 예배당의 그 자리에 사탄과 함께 앉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권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더 구체적이고 작게 들어가면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함부로 대우고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권력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체기를 낼 수 있는 자리가 권력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는 자리에서 직위로 다른 사람의 위치를 흔드는 분명한 힘을 과시하는 그게 권력입니다. 이러한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권력의 악입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권력으로부터 도망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권력과 경쟁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로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 이 세상에는 내가 너를 누르고 올라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고 하는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권력은 너를 위해 죽어짐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진짜 권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봇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런 권력과 경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력과 경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관점이 우리 삶에서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섬김의 권세에 더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안다면 우리가 누리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짓밟을 수 있는 그 힘의 원리를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권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권력자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힘을 악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믿음의 터를 갖는 게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탐욕을 위해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도 그 탐욕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에 그 악한 권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경쟁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어그러진 권력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